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 말씀부터 20절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자, 오늘 30장을 이해하려면 앞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앞부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자, 다윗이 먼저 불신앙적인 요소를 보였죠. 그것은 뭐냐면 사울이 자꾸 죽이려고 하자 이제 그는 블레셋 진영에 들어갑니다. 자, 하나님이 그동안 보호해 주셔서 다윗이 사는 것이지 자기의 힘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돌보아 주십니다. 그가 왕으로 기름 부었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끌고 가십니다.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다윗이 불안해서 그는 이방나라 이스라엘의 대적관계인 블레셋으로 피신하죠. 그래서 거기서 아기스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시글락 땅으로 씁니다. 그리고 더 나갑니다. 그와 함께 같이 거하면서 인정을 받고 더 나가서 이제는 또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했을 때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함께 출전을 권유합니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이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시점, 이것을 싸우기만 하면 다윗에게는 이제 큰 오점이 남겨지는 이러한 상황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블레셋 방백들이 반대함으로 아기스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다윗에게 권해서 다윗이 거기서 빠져나오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합니다. 자, 이제 하나의 위기를 넘겼다 싶었는데 오늘 30장에서는 그거보다 더 큰 위기가, 또한 위기가 이렇게 다윗에게 오게 됩니다. 그것은 다윗이 돌아왔더니 시글락은 아말렉에 의해서 완전히 집들이 불타고, 그리고 더 나가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이때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까지 보여집니다. 그러자 다윗은 아주 다급해지고 아주 위급한 큰 곤란을 겪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합니다. 내가 이 군대를 죽여가면 따라잡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그는 갑니다. 그는 쫓아갑니다. 쫓아가는 여정 속에서 한 아이를 돕게 됩니다. 그 아이가 병들어 죽게 된 그 아이를 무리가 찾고 다윗에게 데리고 옵니다. 다윗이 먹을 것을 주고 마실 물을 주어서 그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냐? 그는 애굽 사람인데 이 아말렉에 종살이 하다가 자기가 병들었을 때 주인이 자기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우리 아말렉 사람들이, 내가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이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지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범했다. 우리가 불살랐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귀한 자를 만났습니다. 그를 안내자로 삼아서 아말렉이 있는 곳에 가서 아말렉을 복수하고, 그리고 아말렉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도로 찾아오고, 더 나아가서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전리품으로 찾게 되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 속에서 탈출해서 이제 끝났구나 했을 때 더 큰 위기가 오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다윗이 어떻게 그 위기를 헤쳐나갑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자기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 과거에 자기에게 역사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서 힘을 얻습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힘으로 그는 순종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어떤 위기를 탈출했는데 또 더 큰 위기가 있습니까? 또 다른 위기가 또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위기적인 상황을 보지 마시고 위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꼭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믿고 담대히 나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위기의 상황, 주님만 의지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30장 1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시글락 거기는 다 쳐서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젊거나 늙은 여인들을 다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아내들, 자녀들이 다 사로잡혀갔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다윗과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자녀들 그리고 아내들 다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입니다. 이때 백성들의 반응을 봅시다. 6절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여러분, 이제까지 다윗을 지도자로 삼고 따라왔던 이들이 정말 이들이 슬퍼지자 자녀들을 잊어버리고 아내들을 잊어버려서 이들이 정말 슬퍼지자 다윗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의지할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믿고 따라왔던 사람들, 자기 믿고 전쟁터에 같이 갔던 사람들, 그리고 돌아와서 이렇게 지금 아말렉에 의해서 다 식구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집은 다 불탔고 이런 상황에서 함께했던 백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다윗의 반응을 봅시다. 6절 하반절입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거기 주십시다. 다윗이 동그라미 치고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크게 다급하였는데 그 다급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 어렸을 때는 양을 치면서 만난 하나님, 골리앗 앞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전쟁에 나갈 때마다 기도하여서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다, 힘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 큰 공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자, 공경에 빠졌을 때 다윗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이 공경에 빠졌을 때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해 용기를 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용기,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오늘 상황을 봅시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가장 귀한 것은 가족들입니다. 또 재산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과 그 일행들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인간적으로 가장 귀한 걸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누구를 찾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윗에게 그가 불신앙적인 요소로 블레셋 진영에 들어갔죠. 그것으로부터 계속 다윗을 하나님으로 훈련시킵니다. 누구를 찾도록 훈련시킬까요? 하나님을 찾도록 훈련시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힘을 얻는 이러한 훈련을 시켜나가는 것입니다. 누가 가장 귀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귀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에서 여러분과 제가 걸어오면서 실패와 좌절과 낙심과 절망, 이러한 환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들이 누구 믿게 합니까? 예수 믿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다 같이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4장에 보면 6절 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자, 세상 창조할 때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라 그랬더니 빛이 비쳤습니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쳤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쳤다. 여러분 마음과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쳤다. 그래서 누구 믿게 했어요? 예수 믿게 했다는 거죠. 예수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바라보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7절 보십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이 보배,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우리 마음에 비춰진 그 빛,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2절 하반절에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우리가 만일 우리의 복음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복음. 그리고 4절 끝머리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그리스도의 영광. 그러면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거죠.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예수가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 다음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 우리는 종이고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나의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며 구원받은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하는 걸 우리들에게 믿게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그 빛을 비춰주셨다. 그것이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어두움에서 빛을 비추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누구의 빛? 예수.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의 빛을 비춰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10절 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야 하십니다. 자,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또한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주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영원히 사나 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14절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도, 우리 성도들도 다시 살리사 부활하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과 제가 부활해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부활한 몸을 입고, 신령한 몸을 입고 우리는 서는 자들이라, 이런 말입니다. 15절,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래서 누구를 기다려요? 재림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때 우리는 예수와 같이 부활체를 입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돌아옵니다. 무엇을 봅니까? 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위기를 당하게 만듭니다. 위기 속에 또 위기가 오게 만듭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보배이신 예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이 썩어질 육체가 신령한 몸, 부활할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셔서 주님 앞에 영원히 살게 하시는 이러한 축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도록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다윗처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통해서만 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알면 그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고, 구원받은 이후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서 변화시켜 나가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더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가까이 합시다. 그리고 오늘도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은 능력과 힘을 주십니다. 어떤 자에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은 사모하는 자, 그리고 인내하며 도움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자, 그러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제가 믿는 하나님, 성경 말씀에 오늘도 다윗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리고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그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7절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저가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다윗은 이제 힘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얻었다고요? 다급한 상황 속에서 자기 하나님을 의지해서 힘을 얻었습니다. 힘입고라는 말은 의지해서, 다른 분이 얘기했던 의지해서 그는 용기를 얻었다는 말은 힘을 얻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기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으리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쫓아가라. 거기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반드시라는 말에 동그라미 칩시다.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확신 주십니다. 반드시 확신을 줍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하고, 자, 부월 시내에 뒤떨어진 자 거기 줄칩니다. 그래서 거기 머물게 했으며, 그 다음 봅시다. 곧 그 뒤떨어진 자가 누구냐?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자, 다윗이 쫓아가는 가운데 600명이 갔는데 200명은 지금 피곤해서 부월 시내를 건너지 못할 정도로 뒤떨어졌습니다. 자, 이러한 자들에게 다윗은 배려합니다. 너희들은 여기서 머물러 쉬어라. 그리고 400명만 데리고 갑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과거에 사울은 이스라엘이 전투를 계속해서 이겨나가는데 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먹지 마라. 하루 종일. 금식하라. 이것 때문에 군인들이 피곤에 지쳐서 더 많은 적들을 무찌르지 못했다. 자기 편을 피곤하게 만들었던 사울과 다윗은 대조되죠. 피곤한 자들에게 쉼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진정한 왕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죄의 짐을 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다 주님이 자기에게 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기라고 말합니다. 내가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평안함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다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편안한 쉼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마음과 생각에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꼭 기도하셔서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11절입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자, 이 무리들 400명이 쫓아가는 무리들이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갔습니다. 떡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고, 떡을 주고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그러면 정신을 잃어버렸던 사람에게 오늘 지금 다윗과 다윗의 일행은 지금 자기 처자들을 잊어버려서 빨리 쫓아가야 될 그러한 시점에 쫓아가다 보니까 한 사람, 애굽 사람 하나가 사흘 동안 먹지 못하고 정신을 잃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를 데려다가 먹이고 마시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 그리고 건포도 2송이를 줍니다. 여러분, 쫓아가야 되는데 지금 버려진 이 한 소년을, 한 애굽 사람을 돌보아 줍니다. 사랑으로. 13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여러분, 비참하잖아요. 이 사람은 애굽 사람인데 아말렉 사람의 종으로 살다가 자기가 병들어서 주인이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버려진 자가 사흘 동안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해서 그가 정신을 잃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다윗 일행이, 다윗이 그에게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줘서 그를 회복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금 다윗은 빨리 쫓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 생명을 다윗은 귀중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사람들은 그 종을 귀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의 생명을 귀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생명 한 생명을 귀중히 여겼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 죽어가는 딸을 고쳐달라고 해서 주님이 가는 중에
열대를 헬루축으로 아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지에 손을 만져서 치료됩니다. 그런데 회당장의 집에 가는 도중에 그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잔다. 그리고 가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부활의 신앙을 심어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 받은 사람, 귀중히 여김을 받은 사람은 남도 귀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 다음 봅니다. 다윗이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입으로 뭐라고 합니까? 애굽 소년이라 말하면서 14절 우리가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던 이 애굽 소년이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여 시글락을 불살랐다. 시글락을 불살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게 그 일행이었구나. 다윗은 이제 알게 됩니다. 그 다음 봅시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제 다윗의 안내자가 생겼습니다. 다윗이 그를 원래 알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준 것 아니죠.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고 나중에 그에게 네가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그가 애굽의 애굽 사람이었고 그리고 아말렉의 종이었고 병들어서 버려진 사람이었고 그러면서 그가 시글락을 불살랐던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사랑으로 이렇게 한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도와줬을 때 하나님은 그 생명을 통하여 다윗을 도와주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인생 살아가면서 남을 돕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남을 돕는 자가 또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잘 보십시오. 친구 관계가 좋고 남에게 대접하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대접을 받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합시다. 남을 우리 주변에 이 애굽 소년처럼 버려진 사람, 어려운 사람, 그를 돌봐줍시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주님은 기억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니, 오늘 말씀 보십시오. 엄청난 일을,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소년을 사랑으로 섬겨줬을 때 그가 다윗 일행에게 승리를 제공해주는 안내자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가 안내해서 이제 갑니다. 16절입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고 춤추는지라. 이제 아말렉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춤추고 지금 난립니다. 왜요? 크게 약탈했어. 많은 것을 얻었기 때문이죠.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거기 주십시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자, 모든 것을 도로 찾았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신앙이 회복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응답받은 대로 순종해서 이들을 뒤쫓아갔을 때 하나님이 또 사랑으로 안내자를 허락받고, 그리고 가서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자기 아내도 구원했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다. 여러분,
다윗이 잊어버렸던 것 도로 찾는 역사, 다윗 일행이 잃어버렸던 것 도로 찾는 역사,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더 나갑니다. 그것만 주시는 것이 도로 찾을 뿐만 아니라 20절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의 전리품, 다시 말합니다. 아말렉이 가지고 있던 것도 다 전리품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 거 다 찾고 아말렉 것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잃어버렸던 다윗과 600명의 군인들, 어떻게 해서 다 찾게 됩니까? 절망, 좌절,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들이 어떻게 해서 찾게 됐습니까? 다윗의 믿음입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얻는, 정말 위기에서 자기를 돌아봅니다. 자기 삶 가운데 그동안 역사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를 의지할 때 하나님이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어렵습니까? 다윗처럼 먼저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회복합시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서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시다. 오늘도 도와주시는 하나님, 다윗을 도와주시는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합시다. 성경을 더 깊이 하면서, 또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 삶 속에서 역사했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시다. 두 번째,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기도합시다. 오늘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순종합시다.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응답했습니까? 내가 반드시 그들을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순종했습니다. 결과가 뭡니까? 도로 다 찾고 그들의 것을 오늘 여기 있는 대로 전리품으로 가져오는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제 다 없어졌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가장 귀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회복하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회복을 보신 여러분, 여러분도 다윗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입니다. 또한 적용을 해봅시다. 오늘 다윗은 가다가 피곤한 자들을 편리를 제공해 줍니다. 쉬어라. 오늘도 우리 가족 중에 피곤한 자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피곤한 자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직장의 동료 중에 피곤할 자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을 좀 배려해 줍시다. 주님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피곤하고 지쳐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위로해 주고 오늘 음료수라도 한 잔 이렇게 사주는 건 어떨까요? 또 하나, 오늘 우리 주변에 애굽의 소년처럼 버려져 있는, 돌보지 않는 어르신네들, 또 이웃들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고 전화로 신방합시다. 그리고 만나서 그들에게 시원한 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소개해 줍시다. 그리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좀 소개시켜 줍시다. 그리고 그들에게 육적인 것도 좀 공급해 줍시다. 그들을 도와줍시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여러분을 돕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음으로 마음에 모시고
여러분은 보배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 보배로운 존재로서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기도함으로 승리합시다. 순종함으로 승리합시다. 그리고 남에게 쉼을 주고 남에게 도움을 주는 한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위기를 해결했다 하고 돌아왔을 때 다윗은 더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살림 터전은 다 불타고 하나님 가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힘을 얻습니다. 주여,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힘을 얻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고 그랬사오니 주여,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 또한 다윗처럼 기도에서 응답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옵소서. 순종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하나님 힘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다윗이 함께했던 사람 중에 피곤해 지쳐서 뒤떨어진 자들을 배려하며 그들에게 쉼을 줬던 것처럼 우리들도 가족을 돌아보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고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지쳐있는 자들에게 쉼을 주는 한날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예수의 품으로 인도해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오늘 다윗과 일행이 애굽의 소년을 잘 베풀어 줬던 것처럼 아말렉 사람은 종을 병들었다고 버렸지만 다윗과 그 일행은 정신이 나간 그를 돌봐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돌보아주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